사역 실현 동안 강구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서 기도 온도도 올리고 전도 온도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작은 1번, 2번만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가 되자. 전도의 폭탄이 되자. 아멘. 다른 한 가지는 오는 토요일 날 9월 24일입니다. 수양관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안수 집사님들께서 아침 일찍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가실 수 있으신 분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은 동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많이 동참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 말씀은 유의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놓으세요. 말씀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 38, 39, 40가정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쉼을 누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거릴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 시간에는 이성빈 목사님 오셔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곳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금요일날 왔습니다. 금요일날 와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참 가난해졌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마음이 막 뭉글뭉글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하에 있는 그 교회가 예배당이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앞에는 방석으로 앉고 뒤에는 좌석이 있는 그 구조가 그냥 그 구조만 보고도 이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면서 장난이 아니었는데, 오늘도 이 앞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막 흔들릴 정도로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찬양팀 코드가 아주 저랑 맞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캠퍼스 워십이라는 예배를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드렸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을 막 하는데 일어나서 춤출 뻔했습니다. 네. 그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가난한 마음이 아주 팍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저녁 예배가 존재하는구나. 사실 요즘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요즘 한 3시, 늦어도 한 4시 정도만 되면 모든 예배가 끝나는데 이렇게 해운대 매일교회는 정말 데일리 워십 매일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부탁드렸는데요. 사진 잘 보이십니까? 네, 무슨 사진이죠? 네, 꽃이죠. 네, 아름답습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담벼락에 핀 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가 덩치는 이렇게 크고 막 웃으시네요 여기. 네, 막 난리 났습니다. 제가 덩치는 막 이렇게 크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막 목소리도 막 낮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감수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서 그래서 막 들썩들썩 울죠, 그러죠. 생긴 것과 맞지 않게 제가 저 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져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가 좀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처음 읽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존귀한 너 아름다움아. 이상한 좀 느끼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벽 사이에 싹 틔운 너 참으로 존귀하다. 생명의 뿌리가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꽃 피운 너 참으로 소중하다. 작은 씨앗이 벽틈 속에서 움튀어 꽃을 피운 너 참으로 아름답다. 어떻습니까? 저게요 지금 흙이 아닙니다. 조금 사진에서 흙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그리고 벽입니다. 그 벽 사이에 풀이 나고 보라색 꽃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SNS에 올렸겠죠. 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받을까 봐.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도 꽃이 핀다 이러면서 이제 올렸는데요. 정말 저에게는 좀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요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건 누릴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공허함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돈 벌기 힘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뭐가 힘들어 버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대인들로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 모습이 저 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 꽃처럼 피어날 것 같지 않은 저 틈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사실 딱딱한 바닥입니다. 차갑습니다. 그리고 벽이에요. 근데 벽과 바닥 사이에 아주 소량의 흙, 그리고 수분, 그리고 햇빛을 받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에 저 꽃이요, 아름다운 꽃이 많은 화원에 있었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훨씬 더 화려한 꽃들이 많죠. 이거 봐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답습니다. 저기에 근데 만약에 그 꽃이 있었다고 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러리예요. 그런데 하얀색 차가운 벽과 거무튀틱한 아스팔트 벽 사이에서 피어난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작품과 같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운 저 풀 한 포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고 지나가다가 정말 너 존귀하다, 너 너무 아름답다 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인도 아닌 제가 시를 쓸 정도로 그 꽃이 너무 존귀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다 아시죠? 이게 좀 되게 가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는데,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좀 옆에 분들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좀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좀 힘들었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좀 늦게 하더라도 서로 좀 쳐다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번 다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후렴입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둘, 셋, 넷.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너무나 힘들어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까 청년부 예배 드렸는데 생일자분들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마음이 이렇게 찡했습니다. 졸업 얼마 남기지 않고 졸업하고 난 이후의 삶이 걱정되고 혼자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또 굉장히 터프하게 생기신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젊으셨는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계속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라는 그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입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까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취업, 연애, 결혼 이런 거, 아기 낳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좀 우리 어르신들 세대 분들께서 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청년 요즘 찾기 힘듭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한 3년 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극장에 한 번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영화 밀정을 봤습니다. 밀정을 봤는데 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암살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살은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그 암살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지 못하고 요즘 IPTV라고 하나요? 이렇게 무료로 풀렸을 때 이때다 해서 딸내미 재워놓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독립투사 영화예요. 독립투사 영화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짠해지고 찡해지고 일본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10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한 선교 중창단에서 제가 7년 동안 일본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리더로 그 선교팀을 지금 이끌고 있고 올해 여름에도 갔다 왔습니다. 여름과 겨울 매번 가고 피해 지역 있죠. 피해 지역까지 가서 찬양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영화를 보니까 일본이 막 미워져요. 막 얄미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결론을 맺었지만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분들께서는 어떻게 도대체 그 당시에 이 조국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셨을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그들과 같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는 별로 큰 키는 아니지만 그 시대는 좀 큰 키였을 것 같아요. 덩치도 좀 있어요. 생긴 것도 좀 이렇게 뭔가 산적처럼 생겼어요. 많이 안 웃으시네요. 이게 좀 졸리실까봐 좀 개그를 사실 숨겨놓은 거였는데, 네, 만약 콜링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그 콜링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내가 물주가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총 한 방 딱 맞고 끝나는 거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고문당하는 그 순간 끝까지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한다면, 내 생을 마감해야 된다면 내가 과연 그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인간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여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저와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하고 내가 목사라고 해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패감에 아주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 막 수제자, 행동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그는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콜링했을 때 그가 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바다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그물을 잡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함께 제자들과 갔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허탕칩니다. 근데 누군가가 야,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드로에게 배우는 것,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앞서가는 약간 다혈질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누군가가 요청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오른편에 던지니까 장난 아닌 거죠, 그죠? 와, 나이스 하면서 막 올립니다.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벗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벗다라는 원어가요 귐노스라고 합니다. 귐노스의 뜻이 뭐냐면요 헐벗다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영혼이 벌거벗긴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귐노스. 베드로의 지금 현실,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he was nak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겉옷만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naked, 벌거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다 구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네. 나 어쩌지? 하면서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때의 실수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옷을 바로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바로 뛰어내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어두움, 죄, 우리의 연약함들은 덮어집니다. 사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옷을 내가 벗고 있는 상태구나. 옷을 입고 뭐합니까? 바다에 바로 뛰어버립니다. 뛰어내립니다. 그의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뛰어내려도 돼 라는 믿음의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멋있어요. 그의 모습, 상황을 인정합니다. 연약하고 나 그래 죄인이야, 그래 나 실패했어,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가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심정 아니십니까? 옷을 벗고 있는 상태 아니십니까? 내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고 사회생활할 때, 일터에 나아갔을 때, 가정에 나아갔을 때 나의 연약한 바닥 밑에 끝까지 보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한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금요일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꼭 잘 들으십시오. 결혼 안 하신 형제님들, 예수님 닮으십시오. 형제님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다 결혼하셨나 보죠? 결혼 안 하신 우리 형제님들 꼭 예수님 닮으십시오.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고요, 굉장히 남성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남성적인 카리스마만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상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정체성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저도 굉장히 터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센시티브한 모습들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립니다.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터프하시죠. 잘못한 것 바로 잡아주시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너무 멋있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그리고 10절까지 8, 9,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면이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좋은, 멋있는, 가장 뭔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편에다가 던져봐. 던지고 막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이빙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오프오프하고 와요. 제자들은 이제 막 배를 저어서 옵니다. 막 얼마나 힘들어요. 옷 다 젖고 막 땀에 다 젖었어요. 근데 해변가에서, 우리 바닷가에 있는 우리 부산 분들이시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물고기를 올려놓으시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막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모은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만나를 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플 줄 알고 힘든 걸 알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데이트할 때 자매님들 절대 배고프게 두지 마십시오. 난리 납니다. 점심 먹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점심 드시고 난 이후에 조금 이렇게 걷다가 달달한 거라도 꼭 이렇게 손에 꼭 쥐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많이 혼났었는데요. 막 이상하게 막 괜히 막 데이트하는데 막 뭔가 짜증이 막 있고 막 표정이 이상해요. 왜 그래? 끝날 때 이제 데이트가 이제 헤어질 때쯤 되면 나는 배고프면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밥만 먹으면 딱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배고플 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바닷가에 다이빙을 하든 노를 저어서 오든 주님 앞에 나옴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워십이더라고요. 매일 예배,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먹는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 육신의 음식이 아닌 영혼의 음식을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 왔을 때 예수님인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지?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이곳에 모이는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베드로에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헤집는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옷을 입고 헤엄쳐서 왔습니다. 그때 맛있게 조반을 먹으면서 그래도 그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건드십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거벗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바로 대답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역시 그냥 먹이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막 사주고 그럴 때 긴장하십시오. 거룩한 부담감 꼭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신 것, 그들이 춥고 힘들었을 때 배가 채워집니다. 몸이 따뜻해져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진정, 내 마음, 그때는 부인했지만 나의 연약함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가 내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물어보십니다. 3번 물으셔요. 베드로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양을 먹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양을 먹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시고 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가 뭘 한다고 해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팍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이 시간에도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까 찬양 너무 은혜가 됐어요. 찬양만 듣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베드로는 이미 반 이상 치유가 됐어요. 그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온 것,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나와서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훈련받은 것, 출애굽에 나온 것부터 시작된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아까 벽
그리고 아스팔트 틈에서 피어난 그 꽃이 너무나 존귀한 것처럼 피어날 것 같지 않은 순간 강팍한 가운데에서 꽃이 피어나니까 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꽃을 보았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나누겠습니다. 원래 저는 제 삶을 좀 이렇게 잘 나누는 스타일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저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바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 안 생겼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2년째가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내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병원 가보자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내에게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 뭐라고 그러죠? 불임 전문 산부인과를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엄청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얼마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년 일본 선교를 갈 때마다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방사능 걱정 때문에 아이를 준비하는 저희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일본 가기 전이니까 이제 선교 준비도 힘들고 영적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도 나고 두려웠었나 봅니다. 우는 아내를 다독이면서 아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일본 갔다 와서 내가 검사해 볼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 민망하네요. 일본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 선교 우선 갔다 오자.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일본 선교요. 일본 선교 갔다 왔는데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일본에서 저희가 10년 전에 만났던 학생이 홈스쿨링했던 학생이 이제 한국으로 언어 연수를 오기로 했는데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지내게 됐죠. 참 아내가 많이 이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많이 그 학생 돌봐주고 많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휴가를 맞이해서 그 딸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내가 좀 몸이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상해? 그럼 약 먹어야지. 병원 가서 약 지어오자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 한번 하고 약 먹자 해가지고 테스트 했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생명이 생길 수 없을 거라는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꽃을 그 시기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 꽃이 존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여나 제 이야기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가 좀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좀 상처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아픔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편한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현실 가운데 혹여나 지금 실패감과 혹은 죄책감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 뭔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가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일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아름다운 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완전하신 너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바.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 주님이 높아주십시오.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배고픈 우리의 영적 가운데에 굶주린 상황 가운데에 배부름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 언제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나의 아버지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향해 내가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생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현실 가운데 피어날 것 같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피어난 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메말라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피하고 싶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여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넘어져 있는 것 같 넘어지고 혹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을 때 주님 주님이라고 외칠 때에 주님의 옷자락이 스쳐 지나가만 가도 우리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척박한 현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연약함이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성령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아버지 지나가도 내가 치유받고 내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안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의 문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비전 아버지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